말씀입니다. 문입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입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생산을 먹을 때에 그 자리에 살면서 아르디거든 그를 죽이고 다리거든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리강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있었으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을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를 다 같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우리 앞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출애굽 한 민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알다시피 탈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떠남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이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는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엑소더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엑소더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을 출애굽해야 같은 것처럼 우리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날은 개인적인 종말이 올 것이고 그날은 전 우주적인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아기 이야기,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 그리고 피강과 다른 재앙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 내려주시는 사건, 호렙산
천둥, 그리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즉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냥 세상에 우연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권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역사는 이 역사를 쓰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헷불 언약인데, 창세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딘가 인큐베이터 같은 그 민족이 생육 번성하여 대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이어집니다. 공백기에는 400년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와 구약, 즉 요셉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이후로 400년 세월이 흘러서 본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지라 라고 서두에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민족의 왕이 되면 적어도 역사관,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죠.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 흘러가는 가운데에 애굽왕, 보통 지칭할 때 파라오라고 하거든요. 이 왕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18대까지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뜻은 4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월 속에 묻혀서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애굽이라는 나라가 언제 가장 어려웠던가? 그건 기근 때였거든요. 온 세가 기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도 살려주고 금방지역도 살려줬던 사건을 잊었다는 것은 왕이 역사관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월이 흘렀으므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알아야 되죠. 잘못된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거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만 요셉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말로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모래밭에 새기고,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 모래밭에 새겨야 되는데 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잊지 마셔야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잊은 거예요. 400년 세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도 잊었고, 또 그들을 통치했던 애굽 왕도 요셉을 잊었던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9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두가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애굽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합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요 세 가지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큐베이터로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왕은 요셉을 모르니까, 요셉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5장에 가면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왕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요셉도 모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하나님도 모르니까 애굽 왕은 자기의 권세만 그 위치만 가지고 왕권으로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야, 히브리 민족 백성이 많아지네. 이는 우리보다 강하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이 뭔가 봤더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대적과 한편이 돼서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떠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을 붙잡아 놓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 가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거쳐가니라. 세상에 왕이 성을 쌓는데 왕을 위하여, 뭐 왕비를 위하여, 공주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쌓는 게 아니라 단 하나 목적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애굽 땅에서 못 나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막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도착한다는 것이 비듬과 라암셋의 성을 건축하는, 그리고 주야로 일을 시키는 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고역하게 제가 이전에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가혹하다. 가혹이라는 단어는 매우 심하게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고역을 치렀다. 제가 소식적에 세상에서만 노가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이 있었는데 목이 마르다고 물을 떠오라는, 산꼭대기 다 오라. 어디 가서 물을 떠옵니까? 그다음에 막내 주전자를 바로 딱 쳐다니 그 십자가 나는 거니 물 떠와. 뭐예요? 어디 갔어요? 알아가. 절간이 내려가서 물 떠갖고 왔어요. 무거우니까 먹어가면서 흘려갑니다. 왔더니 점수 10점 만점에 5점. 네? 세상에 돈을 주는데 점수를 매겨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5점 받은 사람 5점 못 받아. 난 5점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열심히를 해야 되나. 세상에 그때 침도 못 있습니다. 돈을 주는데 점수별로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뼈다귀가 며칠을 알았어요. 지금 가혹하다는 표현이 이거 더 심한 거예요. 이 감독들을 세웠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감독을 누굴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똑똑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니네 민족 네가 다 알잖아. 쟤들 엄하게 일을 시켜. 아주 볏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해. 그 성을 쌓아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을 쌓았는데 볏집을 주지 말아라. 그럼 볏집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감독들이 말하니까. 그때 감독이 왕이요, 파라오,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킵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볏집을 주지 말아라. 그럼 어디서 갑니까? 응? 알아서 갔다가 벽돌을 쌓을 때 볏집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온 애굽 땅에 히브리 민족 백성들이 볏집을 찾아가. 볏집이 있으니까 곡초에서 곡식의 줄기들을 주워다가 성을 쌓는데 벽돌을 만든다. 가혹하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12절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민들은, 백성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제는 왕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가혹하게 시키는데도 더 숫자가 많아지고 백성은 더 많아지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임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가혹했다. 그런데 이때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까 우리가 15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왕이 아주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산파들을 데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려.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왔는데 산파 십구라와 부활하는 사람. 왕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아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 왕이 바로 한다는 것이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아이가 많아지면은 자기 나라가 불리할까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와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살려준지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신앙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그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요게벳 모세의 엄마. 그 두 번째 나온 여자가 바로 이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여자입니다. 왕이 은밀하게 히브리 민족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거대한 애국이라는 제국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돼요. 지금 태어났는데 괜찮아 아기가. 그런데 왕의 명령으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석 달을 숨겨놨는데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의 강가에 띄워놨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다. 2장 1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여기 그냥 우리 삶에서 흔한 일상생활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쉬운 표현 같지만 지금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이 흐른 시간 속에서 레위 가문에서요 어떤 한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했는데 아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레위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게 바로 요게벳.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0년이 흘렀으면 우리 조상 중에 목사님 있고 선교사님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 있을지 모르지만 400년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왕은 파라오가 왕인지 알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자기들 우상의 신인 줄 알고 섬기던 그 당시에 성경은 네잇 사람 한 사람이 네잇 여자에 가서 장가들었다. 신앙이 얼마나 고든 신앙이었으면 그런 400년 흘린 시간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믿는 자를 만나서 거기서 난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막 자다 일어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가 어디서 가느냐면 이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했는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얼마나 장대하게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그 모든 드라마가 수백 년의 그 드라마가 성경의 한 줄로 끝납니다. 어떻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욕망했고 그렇게 찬란했던 모든 몇 세대가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살아서 숨 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출애굽처럼 이 땅을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가는 후에 과연 여러가나의 다음 세대들 4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과연 우리 가문 중에서 누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희미해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일들 잠시 누리는 그 낙과 기쁨들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 목사와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짧은 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걸 떼어주십니다. 그저 아기가 태어나면 상파 역할했던 시프라와 부하가 출애굽에 탁 올라옵니다. 왜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두려움. 요게벳의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게 맡겨버리는 여인의 신앙이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일조한 여자들이 바로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은 바로 왕이라는 권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 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는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핵보다 어떠한 심신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의자가 왕이라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사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가혹함을 당하는 걸 왜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가? 얼마나 적용하면 내게 왜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좌절, 이런 모멸감, 이런 쓰디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보고 계시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좀 툭 던져주시고 막아주시고 고난을 안 당하도록 딱 아예 처음부터 섭리하셨으면 될 것을 왜 그냥 놔두셨나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했느냐? 애굽에 묶여있던 숙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칼끝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애굽인의 가치관, 애굽인의 문화와 문명 속에 살다 보니 그것이 최고이냐 빠져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을지 자기들을 살려줬던 요셉이라는 자기 그 선조 조상들의 그 믿음의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냥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당연한 인생의 삶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숙박의 끈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날카로운 칼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살 때는 그냥 그들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주는 고기나 얻어먹고 주는 떡이나 먹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이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끌어냈다. 기억했다는 것은 잊고 있다가 기억하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들을 거기서 묻혀 살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일어난 것을 보고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 부부, 부모와 자녀, 인생의 신앙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힘들까?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은 요괴벳을 통하여 시므로와 부하를 통하여 심지어 누구요? 애굽왕의 공주를 통하여서 모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애굽왕의 공주는 어떻게 모세 살렸어요? 불쌍히를 막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거닐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아버지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공주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 그래서 산모를 키우죠. 애굽 왕은 생명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애굽 왕에게 모세를 공주를 통하여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해서 40년간 왕궁에서 판문을 타고 누가? 모세. 애굽 왕에는 호랑이가 들어가기를 모르고 결국은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인생의 명예와 부와 돈이 건강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교만할 때 하나님은 다시 아니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느냐? 거대한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바로 공주의 생명 사랑과 요게벳의 자식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믿음과 시므로와 부하가 10% 바로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네. 그러는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숨겨놓으신 섭리와 계획과 작정,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들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건짐받고 나아오고 씻음받고 새 희망과 용기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그래도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왕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게 탑출됐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하는 일이 자기가 먹은 음식을 3년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나는 못 먹겠다. 왜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고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먼저 드리고 그것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히니까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에게 그래 너 한 10일 동안 먹어봐라 물과 채소를 10일 동안 허락받고 물과 채소를 먹고 나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는 얼굴과 건강하니까 합격시킨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느껴주신 이 지금도 요게벳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시므로와 부하가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미리암, 모세의 부인. 모세의 부인은 능동적으로 관찰자였어요.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 우리 시캠은 우리 매주마다 하지만 형제의 사랑, 가족의 사랑,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 동생 모세가 나일 가까이 버려졌을 때 혹시나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가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서 갈대 아이에게 울음소리를 듣고 꺼내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서 이 아기를 사무엘에게 아기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돈을 주고. 그래서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누구에게? 모세 엄마 요게벳에게 와서 키우나. 이게 다 인간의 계획으로 됐네.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아들을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탁했어야 되겠어요.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미르암이 동생에 대한 그 사랑, 애절한 사랑. 그냥 수동적으로 엄마가 야 가봐라. 야 갈 때 당장 나눴는데 누가 가져간다 가볼래? 이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미르암이 능동적으로 달려가서 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갈 때 당장 직접 금방금방 뭐 외국공 뭐 영화 뭐지 극장처럼 연극처럼 금방 나타났겠어요? 일어나 새벽부터 가서 내 동생 파곤이 어디로 갔나 밤 늦게까지 하루 이틀 저녁 맨날 며칠인지 모르지만 하나 능동적 관찰자로 이름을 정했는데 미리암의 밑에 국가가 부모에 대한 사랑 뭐예요? 자기 남동생에 대한 사랑.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하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애들이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 볼일에서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틀었는데 뭐가 나냐면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예약을 했다는 거야. 7시 예약했다는 거야. 그게 그 일하는 분이 없다라는 거야. 했는데 왜 없느냐. 알아보라. 사장 나왔어. 사장 나오고 최소한 금방 방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약을 했는데 똑바로 시켜. 좋은 교육. 딱 가서 가족들하고 음식을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식당이 딴 식당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약한 식당은 A 식당이고 자기가 지금 가족들을 와서 있는 곳은 B 식당. 그냥 집 앞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식당 이름 얘기 않고 가까운 데로 가족들이 나오고 늘 다니는 거. 그랬더니 자기가 예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은 다 알아도 네 부장님 다 방을 내드리고 음식 서비스 또 갖다 드리고 이야 이런 것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확인해보니까 예약이 틀렸는데요. 얼마나 따질 수 있겠고. 아니 식당 주인도 자기가 예약하지 않은 사람 손님이 오게 되니까 맞다고 하면서 보너스까지 식사를 더 등을 더 주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면서 믿지 않는 내 형제들과 이웃들과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과연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내게 소시 없는 건 소소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미리암을 통해서 감추어보죠. 미리암 자기 동생 미래도 내일 그 생명에 대한 사랑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 속에 쓰임 만든 자들의 공통점 생명을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언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준비해 놓은 밝은 미래와 풍성한 그 날들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울 수 있는 모세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도 신뢰한 그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저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들어 풀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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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치수하신 여호와 아버지